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이지만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책임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 모든 삶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구역과 지구별 모임을 종강하면서 공동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공동체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비난하고 배제하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보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영과 육의 강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당회원들, 각 재직회와 공동체, 선교회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소망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위에서 일하는데 부지런한 나머지 정작 주님과의 사귐에 시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것을 우선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평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강수량으로 인해 우리가 접하는 작은 물길까지도 그 바닥을 드러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를 갖게 합니다.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을 적시는 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까지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애타게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일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넉넉한 은혜의 생수로 잠기는 일상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믿음으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장의 소화기가 활동을 하지 않고 소장의 협착이 생기는 염증으로 입원하여 검사 중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 심장이 약해 수술을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오늘 진행될 CT 촬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 없이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에 그저 마음에 쌓아두고 그 힘겨운 싸움을 홀로 감당하는 이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답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오니 더욱 가까이 동행하셔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일이 오늘의 삶 곳곳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서에 나오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또 심판하는 내용이 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스바냐서 배경은 이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재위에 있고 18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 때문에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바알을 숭상하던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그때가 주전 622년경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배경에서 참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접하기 전이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성경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데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명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구시라고 하는 이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아프리카계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혹여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집안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환난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바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데 2절 3절 말씀에 그 태도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인간의 잘못 때문에 피조 세계가 진멸하는 모습입니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흡사 노아의 홍수 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한다. 무엇 때문에요?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멸절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이방의 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그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진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계속해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5절 후반절에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같은 혼합주의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 12절에 나타나거든요. 12절에 가만 보면은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심이 자기 자신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산다고 하면 그 잘 살게 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든 바알신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을 이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 하나님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여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고 너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방백들과 왕자들을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련된 옷을 사서 잘 입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방인 신들 가운데 하나 다곤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하는 신인데 그 신은 그 문 지방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추앙하는 의미로 들어가면서 그 문 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스바냐 말씀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면서 갈 겁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문이란 뭐냐면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그 상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제2구역은 무엇인가? 신시가지예요. 도시가 팽창해서 또 시가지가 하나 생겨나는 거죠. 막데스라고 하는 곳은요, 은을 사고 파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에 눈이 팔려 있는 곳, 그곳에서 바로 무너지고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에 경제적 가치와 이익에만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으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듯이 자기 마음에 강박한 진리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의 모습이 요즘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점점점 떨어뜨립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언자들이 우상을 믿는 자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35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요, 그때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언자들이 우상에게 적용했던 말을 비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의 지위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바알신이나 다곤신이나 여호와나 다 똑같은 나에게 복 주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인가요? 화는 오늘부터 쭉 스바냐 말씀을 읽다 보면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일까요? 요즘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쭉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15절까지 하나님과 연관되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를 쭉 모아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사의 특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사랑의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넘치게 하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까지 나누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격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요 아마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여러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스바냐서를 그 1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든 순간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자이신 당신의 자유를 이렇게 내려놓고 한계를 지셨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제일 선해지고 제일 행복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짐을 지고 가장 큰 무게 가운데 억눌릴 때일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주님, 제 삶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주님께 제 삶을 양도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병 가운데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그런 기도만 드리면 우리 기도가 이 스바냐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의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이라 할지라도 나를 들여서 그것을 받으신 주님은 정말 놀랍게도 거의 기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알렌 크레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6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로마 제국 가운데 6천만 명이나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얼마였을까 봤더니 5만 명이었대요. 0.08%.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날로 날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감히 그렇게 생명을 내어 던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알렌 크레이더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불안한 세상 속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매료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매료가 돼서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저들처럼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 다시금 결단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다짐함으로 더 깊은 신앙인으로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